안녕하세요. 목회자를 위한 보이스 클리닉 강의의 저는 성우 정부영 권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도 주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벌써 70이 됐는데 작년하고 몸이 아주 많이 다르더군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하는 일 중에 이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들에게 참 인기 없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명이니까 잘 감당하고 주님 만날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안 되는 발음들과 듣기에 어색한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어 없이고 액센트 주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대제사장 발음이 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사장은 문제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발음이 엉킵니다. 이럴 땐 대하고 살짝 쉬는 듯 하면서 제에 힘을 주어 밑으로 누르면 대제사장 이렇게 발음이 잘 됩니다. 자꾸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 방지턱이 많은데요. 운전을 할 때 방지턱이 나오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듯이 문제의 방지턱이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대제사장 이렇게 하시면 문제없이 발음이 잘 되실 겁니다. 영어 G-O-O-D를 발음할 때 그냥 굿이라고 하지 않고 밑으로 누르면서 good 이렇게 발음하듯이 대제사장을 한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대제사장 이렇게 발음을 하면 즉 납작한 발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발음이 됩니다. 둘째, 된소리로 발음하기. 사단, 살진소, 힘센 장수, 참된, 강권, 문득, 비뚤어진, 타락한, 행복한, 효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송할 지로다,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이번엔 된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사탄, 살진소, 힘센 장수, 참된, 강권, 문득, 삐뚤어진, 타락한, 행복한, 효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송할 지로다,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네, 이렇게 된소리로 하시면 마스크를 쓰고 말해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TV를 통해 어느 목사님께서 충성된 종은 또 다른 충성된 종을 만듭니다 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반드시 충성된 종은 또 다른 충성된 종을 만듭니다 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는 남이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보이스 클리닉 1강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할 때 참된 소망을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연음으로 하니까 참 어색합니다. 그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도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연음으로 하고 저기는 된소리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편하게 찬양합시다.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된소리는 간이 딱 맞아서 듣기에 좋고 연음은 간이 맞질 않아서 어색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참고사항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로 발음이 되죠. 하지만 교회 앞에 어느 교회냐에 따라 때로는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갈보리교회, 한신교회.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 발음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말씀교회는 그냥 교회로 발음이 되고요.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하물며 마스크를 쓰고 연음으로 하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말은 남이 잘 들으라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기분 좋게 세련된 발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로 발음하시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띄면 됩니다. 온누리 교회, 갈보리 교회, 한신 교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마중말 사용.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오기 위해 넣는 마중물과 같은 마중말인데요. 사전에 없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민은 예자 발음이 안 돼서 애수님 애배라고 하시는데
사랑의 당신을 그 노래 후렴 부분에서 예예예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잘하시더군요. 그래서 예수님 예배를 발음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다시 예수님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고 노래를 할 때는 앞에 우리도 모르게 이자를 끌어오지만 그동안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처럼 예자 앞에 이자를 표시 안 나게 살짝 끌어오면서 예수, 예배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더니 잘하시면서 참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영어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ibrary, like, lion. 네,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L자 앞에 을자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영어로 커닝 브레스라고 하는데 음악 용어예요.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마중말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경상도 사투리로 고민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쌀이 살로 발음이 돼요. 이 마중말을 사용하도록 권해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스자를 표시 안 나게 끌어오면서 쌀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금방 고치시면서 참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쌀을 발음하려니까 살 이렇게 발음이 됐던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사투리를 고치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보이스 클리닉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저도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투리 고치려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매스컴을 통해 사투리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따금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스러운지요. 사투리는 정겨운 겁니다. 저희 사위가 경상도 대구 출신인데 끈질긴 노력 끝에 사투리를 완전히 고쳐서 전혀 몰랐습니다. 비결을 물어봤더니 TV 뉴스 시간에 앵커들을 따라했다고 하더군요. 간혹 이렇게 고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 낭독을 억양 없이 일직선 스트레이트로 매일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젓가락을 입에 물고 연습하지 마세요. 제가 KBS 아나운서실에 직접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연습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낭설이니까 절대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아니 그냥 발음을 해도 잘 안 돼서 보이스 클리닉을 하는데 무슨 젓가락을 입에 물으라고. 아나운서도 성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중에 가장 사랑을 담고 발음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여러분 노래 다 아시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여기서 내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은 꼭 내가를 니가로 부르니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데 후배 가수들은 글자 그대로 내가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내가를 니가로 발음하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니가라고 힘을 줘 말하면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부드럽게 니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주 정스럽게 들립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차원이 높은 겁니다. 베테랑 선배님들의 비법을 제가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여기서 내를 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떠세요?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네가를 발음할 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발음하시면 듣기에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는 숫소로 발음하세요. 수소는 원소기호 H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강의를 하는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와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여기서 숫소, 도살장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하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 이정구님의 저서 말 바른말의 힘이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될 때 소리 끌러 써놓기.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이라가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성, 미, 이를 니로 써놓으세요. 성미니라. 그리고 말씀입니다가 잘 안 되죠. 이럴 때도 말자, 숫자, 밈으로 써놓으세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닌이나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도 야마니니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놓고 발음하시면 안 되는 발음은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네, 여기서 5명이 아니고 5명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5명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10명을 찾으시면 여기서도 성경에 써있기는 10명이지만 그냥 말씀을 하실 때는 10명을 찾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우리가 사람 명수를 셀 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 기도 은혜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톤은 약간 낮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보통 속도나 약간 느리게, 절대 빨리 하지 마시고요. 낭독하는 방법은 일직선으로 하세요. 스트레이트로. 업앤다운이 심하면 품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밑으로 누르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 읽을 땐 체크 무늬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쪼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방송 용어인데요. 잘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읽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방송국에서 성우를 뽑을 때 순수하지 않고 쪼가 있는 사람은 고치기가 힘들어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시편 23편 1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톤은 약간 낮게, 속도는 보통이나 약간 느리게, 절대 빨리 하지 마시고요. 하시는 방법은 일직선으로 낭독하시면 좋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엔 톤을 올려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자연히 빨라져서 역시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이나 기도를 하실 때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어미를 자주 여러 번 올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쪼거든요. 이번엔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톤은 약간 낮게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했고요. 끊을 때는 표시 안 나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체콘 무늬를 생각하면서 같은 톤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잘 하려고 어미를 자주 올리면 듣기에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뭐 신학도 안 했으면서 이런 강의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발음에 문제가 많아서 전속 시절에 꼴찌 성우였습니다. 이런 저를 가르쳐주는 선배나 동료 아무도 없어서 그땐 정말 야속했죠. 그래서 울면서 혼자 발음 연구를 해서 보란듯이 전성기를 누렸었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뒤처져 있는 후배들이 있기에 붙잡고 가르쳐주자 PD도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새 옷을 입고 가서 차분하게 해야 할 녹음을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컬러 테라피 아시는지요? 옷을 입었을 때 옷의 색깔이 빛의 파장으로 인해 인체에 흡수되어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TV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의상이 자주 바뀌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좋은데 새 옷 때문인지 늘 흥분되어 표정과 제스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반면에 스님과 신부님들은 항상 같은 색의 옷만 입으니까 익숙해져서 음성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옷을 잘 입으시면 좋죠.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옷은 저도 못 입을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상이나 발음이 좀 부족해도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예배 시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부흥회나 야외, 특별 집회 때는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때와 장소, 연령에 맞게 구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처럼 설교를 하셨는데 아이들은 전혀 듣지를 않아 아주 난감한 적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목사님들 바쁘신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